우리 인생이 광야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쉼없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닥쳐오고 또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광야의 삶의 모습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쉽게 말하면 우리를 타락시키고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처음 하와에게 찾아가서 유혹했던,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유혹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귀하게 여겼던, 바로 그것을 선악과를 볼 때 그렇게 보게 만들었던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동일하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이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밑에 천사들이 받을 때, 그 시편 91편 나온 것처럼 천사들이 받을 때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다. 뛰어내려라.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천하를 다 둘러보게 만든 다음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것은 요한일서에 가면 이 사도 요한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길, 인생길 걷는다 할 때 여기에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이 사단의 시험이 대체 언제 오는가 하면 여러분이 큰 어떤 영적인 체험 후에 이 사단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갔던 이 사단은 동일하게 바로 그 앞장에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했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바로 그 뒤에 바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응답이 있거나 축복이 있거나 나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그 뒤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어떤 유혹을 받느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약점을 건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나를 하나님처럼 멋있게 만들고 그런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게 만들기도 하고 이생에 사랑하는 자랑을 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쓰러진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랑할 때 늘 우리 속에는 자랑이 막 솟구쳐 올라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자랑하고 또 자랑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죠.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이렇게 막을 치는 겁니다.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그것은 안으로 나에게 내면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었다고 나를 이해시키고 인식시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사단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참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자주 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주 쓰셔야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언제 우리를 시험하는가 하면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중요한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 내가 직분이 달라진다거나 그 다음 직책이 달라진다거나 또 내가 어떤 더 좋은 집을 사서 이사한다거나,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가 참 잘 되었다거나, 그리고 이 일들을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론적으로 그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날 때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거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큰 일을 앞두고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일을 앞두고 있다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시지 못하도록 다양하게 나에게 방해하겠구나, 결국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오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하게 될 때, 그때 시험이 오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우리 영적인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우리의 영도 약해집니다. 육신이 약한데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무서운 싸움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육신이 약하고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이때는 시험이 우리들 속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도 참 재밌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엄마 나 좀 안아줘, 오늘 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싫은 소리 들었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예요. 엄마 나 좀 안아줘. 자기 속에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오늘 학교 가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좀 안아줘. 이 말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극복하는 영적인 지혜가 이 아이 속에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내가 필요할 때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것.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엄마의 젖을 빨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것 참 중요하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할 때 주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또 큰 일을 이루었을 때, 또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의 정서적으로 약해질 때 우리가 그때 빨리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작전 기도를 지난번에 우리 봄에 하시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 체험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응답도 많이 받는 거 봤어요. 우리에게 참 기도의 자리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은 시험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표현을 이렇게 하십시다. 칼날이 우리에게 날아올 때 기도를 하면 면이 동그랗게 깎아져 있어서 탕 튕겨나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은 오지만 그 시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 주지 못하고 튕겨서 그냥 저쪽으로 튕겨 나와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퍽 이것이 찍히면서 그것 자체가 시험이 되어서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든다는 게 뭘까요? 내 정서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서적으로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속상하고 의기가 소침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온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말씀은 평소에 여러분들 속에 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빈깡통 두드리면 빈깡통 소리밖에 더 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는데 두드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믿음 없음의 소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뭐 이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밖에서 뚱뚱 두드리면 믿음 없다는 소리가 퉁퉁퉁 나오게 돼 있어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자기는 의롭고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자기의 믿음 없음에 속이 비어있음을 허한 것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어떻게 했죠?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 다 말씀으로 다 이겼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 이겼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분별했어요. 베드로가 와서 그런 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한 것이다. 축복해 주는데 내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의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신 것을 봅니다. 이런 분별력과 지혜와 우리에게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말씀에서부터 오니까 평소에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리부터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여러분께서 한 달 동안 힘드신 분들, 힘들어서 나왔지만 정말 잘하신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그냥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가 의미를 볼 때는, 첫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시험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됩니다. 좀 더 믿게 되고 좀 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큰 책임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얻도록, 이렇게 세상 말로는 내공이 쌓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을 시킬 때에, 또 귀한 사역을 맡길 때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끈이,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얼만큼 오래되는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니까 며칠 전에 시보니까 선박 수주율이 전 세계 86%입니다. 굉장하죠. 중국이 싸게 하니까 중국으로 많이 갔는데 중국에서 못 만들어내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저장 탱크를 못 만든답니다. 나머지는 컴퓨터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용접하는 기술자가 없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 전문가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용접할 때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런 승용공이 우리나라는 한 250명 정도 된답니다. 없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배가 전 뉴질랜드에서 한번 폐선되기도 하고, 프랑스에서 저쪽으로 우리에게 오다가 저쪽으로 중국으로 싸다고 갔는데 결국 못 만들어내니까 우리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 조선소에서 우리가 바빠서 못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집중해서 2시간 동안. 그래서 이분들은 라이선스 자격증 시험을 한 달에 한 번씩 친답니다. 그만큼 품질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시험처럼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의 결국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제일 먼저 말씀이라 그랬죠.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는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말씀으로 왜곡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두 번째의 중요한 것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보니까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는지, 40년간 광야생활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보겠다. 순종에 대한 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중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뭔지를 빨리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순종하지 않았지, 뭘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지 빨리 찾아보시고, 이 훈련이 지나가고 나면 순종하는 훈련들이 우리들 속에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섬김인데, 이 섬김은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죠.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니라 그랬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그리고 섬김은 뭐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 앞에 섬김, 이 세 가지 훈련을 시킨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또 우리가 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반박하고 내 논리와 내 생각 가지고 하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순종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김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잘 안 돼요.
억지로라도 훈련할 때 우리가 되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는 이 섬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이 섬김은 겸손한 사람만이 섬길 수가 있죠.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처럼 이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우리는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를 더 넓게 더 높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더 깊게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일 겁니다.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더 낮아져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가, 모든 다양한 훈련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영상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한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 찬양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산길 이렇게 가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하나님 나를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어느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는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빌린 것이지 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달라는 이 찬양,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신청하신 영상으로 여러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쭉 보시면서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내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저 바닥에서부터 이끌어 주신 하나님, 광야의 그 태풍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 나를 어디서부터 내 삶을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나를 세워서 오늘 내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 주님, 나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 그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